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 있다면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고 또 그것을 만나게 되고 깨닫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와 다른 점은 부모는 인생을 먼저 살아봤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 비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고 터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와 넘어짐이 없이 복된 삶, 복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듣고 배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지금서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너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너가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영혼이 달린 문제다. 네 생명이 달린 문제다. 아니, 너의 인생 전체가 달린 문제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음에 두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살기 위해서 마음에 두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무엇을 얻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제일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지혜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얻은 그 지혜를 소중하게 지켜야지 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제1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너희에게 명철이 주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 다윗은 왕이 되고 왕 노릇을 잘 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는지, 또 외적들로부터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지,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외교를 해야지 되는지, 또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이 정치적인 정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권력을 지켜내고 또 유지해야 되는지, 보다도 현실적인 거, 왕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법론을 먼저 왕 노릇을 해본 아비로서 그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이어서 왕으로서 정말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왕이 되기를 바라는데, 자신이 왕으로서 경험했던 가장 엑기스가 되는 가장 좋은
그 모든 노하우를 자식에게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 그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얘야, 세상은 말이야 방법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왕이 된다고 해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우리가 부국 강병을 이루니 이런 모든 것들이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니야. 지혜에 있어. 넌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돼. 그리고 그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지 돼.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를 사랑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거야. 이 지혜를 얻어야만 너가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크마는 단순한 어떤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가져야 될 지식,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어떤 그런 방법론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먼저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잖아요. 노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놀지 않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날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쉬는 날, 노는 날과는 다른 차원의 주일이란 말이죠. 이 날이 우리가 주인인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신 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주인이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삶에 지쳐 있고 또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졸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한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지혜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힘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가 우리는 새로운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오늘은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이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사실은요, 일할 때는 죄 짓기가 어려워요. 죄 지을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 죄를 많이 짓습니까? 놀 때 죄를 많이 지어요. 왜? 그 시간은 프리한 시간이니까,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그때 우리가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에 처음 시작을 갖다가 죄 짓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 짓느라고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한 마음과 영혼과 지친 몸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과 세상 사람들이 이 주일을 대하는 이 자세와 태도,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로 알고 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지혜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지요.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은 나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주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다윗이 왜 현실적인 방법론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그토록 당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솔로몬이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 절대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너의 명철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의뢰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스스로 세상에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크고, 우리가 내다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다보는 것은 훨씬 더 멀리 내다보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방법론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았어요. 아멘. 그랬더니 어느 날 왕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왕 중에 왕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서부터 왕이 되는 것을 꿈꿨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애썼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강해집니다. 적들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이 된 겁니다. 방법론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은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데 도전하면서 실패를 참 많이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하는데도 실패를 경험하고, 또 직장문을 두드리는데 실패를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잦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자꾸 좌절하는 마음이 오고 낙심하는 마음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풍순풍 살아왔습니까?
내가 도전하는 것들마다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실패 없이 늘 성공만 거두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앞으로의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순풍순풍 살아온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항상 하이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감당을 못하는, 왜? 실패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실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요, 그냥 단순한 실패,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도 스펙이에요. 아멘? 실패도 스펙입니다. 그 스펙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왜요? 실패를 경험을 안 해봐서 난 뭐든지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은요, 세 가지 자기 한계를 확실하게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생명의 한계예요. 생명의 한계. 우린 건강할 때는 건강한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은요, 아하,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유명해서 그 뛰어난 운동선수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잘 나가던 그런 젊은 운동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져서 그냥 세상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생명에 있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오히려 저같이 운동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퍼펙트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준비를 했는데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 아니요,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만큼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되겠지, 그렇게 믿었는데 이번에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게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한계.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인간의 욕망, 정말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을 해도 너무 위선적인 내 안에 있는 모습들, 헛된 생각, 음란한 마음들, 여러분,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이게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결국 죄인이구나. 이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작년에 신앙생활 시작해서 이제 금년에 2년 차인 성도님이 계세요.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몇 주 전에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저한테 명함을 하나를 탁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상남교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가 저한테 명함을 그것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한테 명함을 내미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웬 명함인가 그러고 보니까 앞면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텔라그래프로 쫙 써 있고, 그 뒤에도 또 말씀 한 구절이 있고, 그 밑에는 상남교회 아무개 성도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는 아무개 학교 진로 교사, 진로 상담 교사 이렇게 또 탁 써 있고, 그 밑에 전화번호가 써 있더라고요. 그 명함이 대체 뭐 하려고 만든 명함일까요? 이게 전도하려고 만든 명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일하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다 드러내고 다 밝히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아예 처음서부터 딱 밝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 그날부터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명함을 만들어 다닐 정도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들 지켜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어울리고 살지요. 근데 왜 그 불편함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내가 불편함을 겪는 것보다 구원해야 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불편함을 내가 스스로 감수하고 내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년 예수 믿은 사람 얘기가 아니라 2년 차 예수 믿는 사람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죠? 어떻게 2년 만에 놀랍잖아요, 그죠?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학교에 이분을 열심히 전도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상남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상남교회 집사님이. 이분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때는요, 귓구멍으로도 안 듣고 콧구멍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또 옮겼는데 여기서 또 우리 상남교회 또 성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집사님이 또 열심히 전도를 했어. 근데 이번에는 마음을 열고 우리 상남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절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한 번도 빠지는 걸 못 봤어요. 전에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어머니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그 옆에 있는 교회 어머니 등록시키느라고 그때 빠지고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수요 기도회, 거기다가 우리 부흥 어게인, 모든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근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쌓여있는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분을 예수 믿도록, 이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이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 너무 선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이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 기도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있으니까 교회를 나와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기도 덕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그냥 하나님 만나고 예배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있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날 위해서 그토록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 주었던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나도 누군가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지.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친구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